빌레몬서 1장 2절과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대전제가 무엇인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딱 중심에 두고 풀어가라 하는 것이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 깨닫게 되는 영적 교훈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간다. 너와 나는 다 예수를 위하여 부름받고 몸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대전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때 혹시나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결국 갈등을 겪던 사람마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함께 주를 위해 일할 동역자가 마침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레몬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를 보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도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 골로새 교회 리더들을 무엇이라 부르느냐? 빌레몬서 1장에 1,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디모데 이렇게 부르고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부릅니다. 디모데와 빌레몬 그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런데 2절 말씀해 보시면 자매 아비아 그리고 함께 병사된 아키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 디모데 그리고 동역자 빌레몬 자매 아비아 함께 병사된 아키뽀 여기 보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비아라는 여자는 빌레몬의 부인이었어요. 아키뽀라는 사람이 누구냐?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용문은 그 집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그러면 용문은 끝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은 부인, 아들의 이름까지 얘기하고 나중에는요 그 집에 있는 교회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그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겠습니까? 그것은요 바울의 마음은 빌레몬만 도망친 도주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고 영접하고 같은 믿음의 동역자로 받아주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 부인 아비아, 아들 아키뽀 그리고 골로새 교회 전체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같이 일할 동역자로 받아주시오.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네시모를 도망친 노예, 저 나쁜 놈 원수같이 그냥 잡히면 죽일 그런 원수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같이 부름을 받은 동역자로 받아주십시오. 이게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기적을 행하고 사람을 많이 전도하고 엄청난 공로를 이루고 승리를 거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피차에 용서하고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받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꿈의 사랑, 좋죠. 그런데 축복과 약속을 이뤄가는 그 요셉의 믿음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요셉은 꿈의 사람이자 동시에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은 다 두려워했어요. 창세기 50장에 15절을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 덜덜 떠는 거예요.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우리 차례구나.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틀림없이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 주신 꿈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한 사람이었고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쓰신 이유가 많겠지만 그 중에 틀림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용서를 베푸는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를 통하여 은혜를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몸된 교회 지체로 다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 일합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우리들은 재산도 달라, 살아온 삶도 달라, 학벌도 달라, 출신도 달라, 다 다릅니다. 받은 은사마저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신분은 똑같은 이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용서할 것이 있다면 용서하고 동역자로서 함께 서로를 영접하고 힘을 다하여 몸된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용서하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레몬서 1장 3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용서하고 동역자로 인정할 때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가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동역자 되어 함께 일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